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뒤에 분도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네. 그런데요, 분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치고는 실상 우리는 사랑보다는 미움을 더 많이 받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미움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을 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럽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맞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을까? 왜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난하게 믿고 사는 거거든요. 순탄하게. 가급적이면 욕 안 먹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보편적 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살려면 오히려 욕 먹을 각오를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이 세상, 아니 죄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 같지, 평안을 주러 온 것 같지, 사실 그 본질 때문에 나는 검을 주러 온 것이다.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이 모순은 뭐냐면 하나님께 분명 사랑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억울하고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일 때문에 혼자 말하지 못하고 삭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어려움들이 정말 예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미움받는 일이라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있는 거라면 그것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왕 사랑이면 좋겠죠. 이왕이면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어쩌면 복음과 함께, 아니 주와 함께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미움받을 용기요. 여러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기꺼이 내가 미움받고 억울함 당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자세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오늘 16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양떼를 이리떼 한가운데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이리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뜯어 먹히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어항에 신기한 모습이 뭐였냐면 집안의 작은 어항에 그 금붕어 먹이를 뿌려주면은 그 붕어들이 막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잖아요. 붕어들은 그렇다면서요. 그냥 배 부른 포만감을 모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는다면서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 금붕어가 하다 먹다 안 돼서 그 동료 작은 금붕어가 힘 빠진 그 금붕어의 지느러미까지 살까지 뜯어먹는 것을 보았어요.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왜 생각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 들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뜯겨 먹길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시고기처럼 다 내어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각오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한없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거거든요. 한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뱀은 교활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사려 깊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용기는 지혜롭고 신중한 것입니다. 그 신중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명철함,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해요. 비둘기는 유대인에게 순결의 상징입니다. 순결하다는 게 뭐죠? 더러운 것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정직함 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죠? 그런 정결함 가운데 주의 뜻을 순전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이 순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는 한없이 지혜롭지만 이 악하고 또 악한 죄악들을 봤을 때는 그 악한 것과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순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작정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들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순결 두 가지를 다 같이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순결하지 못하고 지혜롭기만 하면 그 신앙은 교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그 신앙은 무모하거나 무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순결함이 같이 가야 돼요. 구약에 요시야 왕이라고 남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쩌면 백성들에게 총망받고 이제 이 어려운 시대가 이 왕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걸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에 가다가 갑자기 그 애굽 왕이 있었는데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서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확신한 나머지 그 여호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섣불리 나섰다가 허망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에 빠뜨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뢰는 옳지만 확신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자기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은 죄가 되거나 화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함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지혜와 순결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이러한 미움받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고 용기가 생길 때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조심하라는 말처럼 비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러나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 말만큼 허탈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해왔던 자들이,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관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를 도리어 공회에 고발하고 회당에서 고문하고 세상 재판정에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산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셨겠죠.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게 합니다. 그런데 직성이 안 풀리니까 로마 재판정에 고발해서 대신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린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을 어디까지 조심하라고 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안 식구까지도 믿지 말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남편과 아내들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조차도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려 들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려 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실질적으로 남편과 아내 서로 믿지 말라고까지 경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막 미워하고 의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게시판에 우리 중동 선교사님이 보낸 그 선교 편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중동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이 청년은 교회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집안에 들키고 나서는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고, 그러한 각오로, 그렇게 미움받을 각오로, 아니 식구들에게 버림받을 각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오늘 사실은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억울한 사연들, 미움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그 중동의 한 청년에 비하면 나는 어쩌면 내가 당한 억울함 때문에 또 시련 때문에 무작정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비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나를 위한 고난인데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렵고 쉽지 않은 것, 힘든 것이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열악하면 이겨내면 돼요. 물질이 부족하면 극복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서운함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의지와는 반대로 꺾여서 알아눕게 되는 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 믿지 말라고요? 사람 보지 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뜯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오랜 제사장들, 관리까지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 조심하십시오. 대신 사람은 조심하되 그러나 미워하거나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단 사람에 대해서는
대가 없이 사랑하되 그렇다고 너무 의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떻게 조심하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왜요?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입니까? 18절 19절에 너희를 끌고 갈 것인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대응해야 할지 대처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그리고 서러워도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겪는 시련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 어렵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자체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참 요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사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성경대로라면은 요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죄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속성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런 가운데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그게 뭐냐면 세상과 교회를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은 듣고 싶어해요. 구약의 왕들과 구약의 이 핍박하는 자들도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게 뭡니까? 괴롭히고 구덩이에 가두면서 계속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네가 왜 이 시련을 당하는지, 그리고 왜 이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지 그 대답을 오히려 듣고 싶어해요. 고문하면서부터 궁금해해요. 그럴 때에 그렇게 궁금해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주어 우리로 말씀하게 하시는 이가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 왔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의 궤변으로 얼마나 내 스스로 대응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라고 돼 있고 23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할 거든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한 번이 아니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마다, 너희를 박해할 때마다 계속 일시적인 게 아니라 끈질기게 괴롭히고 고난하고 미움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꾸준히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애써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대적들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논리와 지혜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체험하십시오. 그 놀라운, 정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체험했잖아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 가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아이라서 말주변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로 고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니 너는 두려워 말라. 대신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그리고 놋 성벽처럼 단단하고 강하게 할 것이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주의 능력, 말씀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아시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 신분 주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는 겁니다. 네 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로 고하라. 그러면 너를 계속 들이받는 사람들의 이마보다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다이아처럼 단단하게 하여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터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가 다이아몬드 이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값비싸고 정말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이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날 그렇게 답답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쳐 가르쳐 주세요. 이게 주의 뜻이구나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일상의 묵상 중에 성령께서는 그 주신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처럼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만약 내가 오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순결하다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위축될 것 없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행여 그래서 억울하게 미움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다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다 증명해 주십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조금 기다리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불편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성령의 타이밍인 줄로 믿으십시오. 나의 그런 억울함과 미움으로 인하여 성령의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용될 것입니다. 억울해요, 서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기가 차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줬던, 용기를 가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목표가 뭘까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되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차라리 피하라.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막 모든 일들에 맞서는 것만 다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피하는 것은 무조건 수치이고 부끄러움이라고 비겁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가정하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세상과 사람과 상황은요, 그 일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것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이 아니어도 또 그 상황들이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미움의 목표가 관철되고 우리가 굴복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진흙탕 싸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럴 바에는 피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옳은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지혜롭게 했던 것은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피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도망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하나님의 능력의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 쫓아 도망친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 봤더니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매번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근데 감당하려고 했는데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따로 피할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도망쳐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탄탄대로로 열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다른 길을 막아 몰아넣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선줄로 생각하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피하라. 도망치라. 대신 도망친 그 길로 주의 일을 끝까지 이어가라. 여러분, 물론 맞서서 승리하는 것도 통쾌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맞서서 승리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면 자꾸만 쫓겨서 왔다 보니 이 지경인 거지, 우리가 대놓고 대응해서 승리한 적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더 자주 그 자리에서 맞서 이기는 것보다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방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더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서러운 문제로 울고 싶으십니까? 용기 있게 맞서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도망치든 맞서든 매 순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들을 쌓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한참 그렇게 버티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다 포기하고 싶을 이 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마지막 후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녀봤고 다 피해봤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그 즈음에는 인자가 올 것이다. 버티다가 더는 갈 곳 없습니다 주님 하실 때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믿음의 싸움이 정말 끝나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 끝났다고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오늘 설령 미움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다가 결국은 미움을 받고 질질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당한 스데반. 이 스데반이 같은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박해받을 때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죽는 마지막 순간의 스데반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봤던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쓰러져가는 그 무릎을 다시 추스려 꿇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바울이요, 그 바울이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책망받던 그 동족들에게 미움받아요, 박해받아요, 고발당하고 매질당하고 핍박당해서 마지막 세상 재판정에 서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간증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한 자들이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없는 내 곁에 주님께서 함께 서서 힘을 주시니, 주께서 내 곁에 와 힘을 주신 이유는 나로 선포하신 말씀이 저들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되어 듣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자신의 믿음됨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기회로 삼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까지 믿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그렇게 괜찮다고 해볼 수 있었던 용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기는 결국은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우리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우리의 용기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결론 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미움받고 박해받아도 예수 믿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나 보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섬겨온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나 보다. 이러한 자긍심에서 세상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아니 평생토록 지혜롭고 순결하게 끝까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자체가 사람과 가족과 세상 앞에 믿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령 오늘 이 주일날 남편이 괴롭혀도, 아내가 괴롭히고, 사람들이 뭐라고 괴롭혀도 혹은 미워해도 끄떡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평생 믿고 살아온 것에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